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37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총동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문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중국 음식점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문을 받습니다. 짜장면을 드시겠습니까? 짬뽕을 드시겠습니까? 짬뽕 시킵니다. 그 짬뽕 시킨 거는요, 짜장면 안 먹고 후회한대요. 짬뽕 시키셔 드신 분은 또 나올 때, 아니, 내가 오늘 짜장면 시킬 걸. 어느 한 다그네가 사막길을 가는데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한편은 기쁘고 한편은 후회할 거다. 그러면서 한날 들어오기를 길 가다가 돌이 보이길래 주머니에 돌을 담아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길을 가다 보니까 말이죠. 길가에 돌이 있거든요. 돌 몇 개 주워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로 변하고 사파이어로 변하고 루비로 변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돈 주셨는데 변하면 얼마나, 보석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후회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주머니에 담고 온 건데 한편 기쁘면서 한편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제한된 지식을 갖고 사는 우리는 크고 작은 갈림길을 늘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좋은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갈림길의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때로는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선택이 어느 때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충고를 받고 잘 자랐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은 이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늦지막이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애를 태우다가 늦지막이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은 다른 어느 자녀들보다 이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 바로 앞 창세기 30장 여러분 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꽃을 지었더니, 이 채색꽃을 지었다고 하는 말은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17살 때부터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첩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 형들과 함께 목동 생활을 하면서 요셉은 형들의 행동거지에서 형들이 뭐 좀 자기 눈에 좀 거슬거나 잘못된 것들이 보이면요 어김없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형들을 고자질하려 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힙니다.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소매가 긴 예쁜 우리 한복과 같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는요 소매가 짧은 일복을 입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쁜 옷에다가 소매까지 길어버리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복장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분명 옷이 더러워지고 소매는 금방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 이 양반집 도령님들이나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은 물론 요셉을 남다르게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요셉 형들의 잘못과 허물을 고자질했기 때문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첩의 자식들과 함께 일하면서 나쁜 언행을 배우지는 않을까 하는 이 아버지로서의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른 형들은 하루 종일 양을 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이 막내나 다름없는 요셉은 일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버지의 사랑만 받으면서 예쁜 옷을 입고 일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형들 눈에는 요셉이 믿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느 날요 자고 일어나더니 자기가 꿈을 꿨대요. 밤새. 그러면서 온 가족 앞에서 요셉이 밤에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어머니도까지도 자기 앞에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도 요셉을 크게 꾸짖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형들이 요셉을 여러분 얼마나 괘씸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제일 자고는 한다는 말이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하던데 말이야. 엄마 아버지 됐답니까? 이러면 여러분 그거 듣고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평소 일하지 않던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양떼를 먹기 위해서 멀리 떠나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 그래서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들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얼마냐? 약 100km가 됩니다. 먼 거리죠. 그렇게 멀리까지 양떼를 끼고 간 것은 그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은 남쪽부터 점차 메말라가면서 풀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양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양의 먹이는 풀이잖아요. 뭐 지금처럼 뭐 여러분 사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양떼에게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점차 양떼를 몰고 북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그 건기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한 달씩 양떼를 이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보통 사람이 걷는 걸음으로도 3일에서 4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형들이 양떼를 이끌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죠. 더구나 여러분 양떼에게 풀을 먹이면서 이동했다고 하면 그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몰고 세겜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그들이 집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평소에는 일도 시키지 않는 요셉을 보내서 야, 너 오늘 아버지 시골해라. 저 형들 양 치고 있으니까 가서 형들과 그 양떼는 잘 있는지 너 좀 보고 와라. 그래서 아버지 시골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시골을 받들고 사람들에게 물어 도단에 가니 멀리서 요셉이 올 것을 그 형들이 딱 생각하기를 야, 오늘 요셉을 제가 저에 기어갈까? 이런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을 죽이자 형들이 서로 꾀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놓자 작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요.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한참을 지날 그때 빗물을 받아서 우기의 빗물을 받아 저장에 부어서 사용하기 위해 파놓은 그런 게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한참을 지난 때이기 때문에 그 구덩이에는 저장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녀는 루벤의 간곡한 말로 요셉을 죽이진 않았지만 대신 그를 산채로 그 구덩이에 이 동생 요셉을 집어 던졌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형들은 그 구덩이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양떼를 돌보느라 수고한 아들을 생각해서 잘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요셉이 그 손에 들려보낸 그런 음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42장 21절로 보면 그때에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저장하기에 가는 커다란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있는 큰 구덩이. 형들이 자신이 그곳에 던져놓은 거죠. 그저 형들이 장난삼아 했으면 좋으련만 형들이 하는 행동이나 표정이나
또 형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볼 때 장난으로 자신을 구덩이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정도는 다 모를 게 없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 구덩이 밖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형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애교를 했을까요? 아마도 그 깊은 웅덩이에서 목이 터져라. 제발 살아만 달라고. 지난날 자신이 형들의 혐오를 아버지에게 고자리절했던 것, 형들 내가 그때 그런 거 잘못했는데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애절하고 후회했던지 20년이 지난 그 후에 형들은 그때 일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형들의 눈에 이스라엘 상인들이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길르앗에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서 파는 그런 상인들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요르단 서북쪽 지역으로 향품과 유황들이 아주 유명한 곳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형들이 본 그들은 그곳의 특산품 그 향품과 유황을 사서 낙타에 가득 싣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돈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야, 요셉을 구덩이에 놔둬 굶어 죽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 손에 넘기자 그럴 거예요. 굳이 자신들의 손으로 요셉을 죽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들의 손에 팔면 멀리 애굽에 팔려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들의 동생을 죽였다고 하는 이 죄책감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인 핏값을 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죠. 이제 형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구덩이에 그냥 죽게 놔둘 것인가? 요셉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데는 아무런 여러분 의견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선택에는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쪽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의 선택의 기준은 그 선택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생명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시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까지 생명 살리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대한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땅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고,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가졌고 우리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든 요셉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이 유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그 결과 약 20년 뒤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이 양식을 구하게 되었고, 야곱의 온 가족들은 70명이나 되는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70명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이번 설날에 우리 가족이 우리 설날에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엄청나요. 우리가 7남매거든요. 우리 이제 둘째 사이가 그때 이제 결혼하기 전이잖아요. 이제 인사가 큰 집에 간다 그랬더니 다 모였어요. 그래도 20명들 모였습니다. 한 30명 모였잖아요. 한밤에 가자 했는데 우리 둘째 사이는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도 그렇고 우리 작은 딸도 지 남편한테 단단히 약하더라고요. 큰 집에 가면 우리 조카 사이 가운데 큰 조카 사이는 우리 가족들 조카인지 사촌인지 뭐 하는데 3년 걸렸대. 한 사람 이렇게 오르면 또 한 사람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들어오고 그때부터 수가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니까 정신이 바짝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둘째가 간다고 하니까 빠졌는데 한 30명 모였더라고요. 근데 기분은 좋았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하려고 해도요, 한 사람 이름 부르려면 시간 엄청 걸려요. 그냥 묶어서 해야 돼. 묶어서 큰 집,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다 묶어서 그렇게 해야지 빨리 기도 끝나죠. 근데 70명이 갔다는 거예요. 50명 우리 가족. 대단합니다. 70명. 근데 그 70명이 어려움 없이 흉년에 한 번 선택이 잘한 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때 잘못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요셉의 생명을 살리자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결과 요셉의 가족들은 흉내내도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거니와 강대국이 애굽에서 자기 나라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어떤 대우 받았어요? 극빈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이 어디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딜 택해? 곧센 지역을 택하는 거예요. 자기들 양치 제일 좋은, 제가 거기 가봤잖아요. 지금도요, 풍요롭다. 거기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430년 동안 살았죠. 여러분, 그때 한 번의 선택이 요셉의 형들에게는 굉장한 축복이 되어 돌아온, 여러분, 선택 정말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납니다. 이 바른 선택을 해야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여러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저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참 좋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을 살고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것이 축복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 신앙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이 신앙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잘 물려주는 아름다운 가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형들이 바른 선택을 해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70명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